그 교도님은 원불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막 아침 조석 신고, 뭐 좌선부터 해서, 뭐 일기부터 해서, 뭐 끊임없이 그렇게 수행 적공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 성향이 어떠냐 하면,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로서 그 오해를 풀어내는 그런 삶을 사는 분이에요. 그 교도님. 근데 이제 본인 문제만 가지고 오해를 푸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교당에서도 우리 제국님하고 본궁회장님 시비가,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냥 뭐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그게 오해인 것을 서로 말해주고 오해를 풀어서 상생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리 역할을 잘 하시는 훌륭한 교도님이십니다. 근데 그 교도님께 큰 경계가 닥쳤어요.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자식이 잘못을 했을 때 혼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 시어머니는 눈을 감는 성격이에요. 자식이 잘못을 해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구끼리, 가족끼리 이렇게 오해가 생겼을 때 그냥 방관하는 성격입니다. 그런 시어머니랑 살면서 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 교도님의 시동생이 그 교도님을 혼자 소설을 쓰면서 엄청난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오해 받을 때 있잖아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막 했다라고 하면서 막 오해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려고 얘기를 해도 그 시동생도 대화도 안 해보려고 막 뒤돌아가면서 전화도 받지 않고 그냥 내 말이 맞다 하면서 막 그 원망하고 오해하고 막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도님 마음에 누가 미운 마음이 나요? 누가 미운 마음이 나야 돼요? 누가 미운 마음이 나요? 시동생이 미운 마음 난다. 시어머니 미운 마음이 난다. 시어머니가 엄청 미워집니다. 시어머니를 향해서 엄청 미운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화해시키지 않을 수 있는가? 왜 중간에서 오해를 풀어주지 않는가? 그리고 도리어 오해를 풀려고 하는 나를 왜 제지하는가? 내가 막 오해를 풀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아이고 하지 마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하지 마라 시끄럽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에게 원망이 돼요? 시어머니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미운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이 교도님은 중재를 하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고 왜 그렇게 화가 나는 걸까요? 왜 그렇게 화가 나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가족끼리 더 오해를 하고 원망을 하고 미워하게 될 거니까. 그걸 방관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화가 납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정의는 죽기로서 행하고 불의는 죽기로서 행하지 말라 하셨는데 시어머니의 행동은 불의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방관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나처럼 중재를 하고 나처럼 오해를 풀어주려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수행의 요법을 보면 일상수행의 요법 1조가 뭐예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라고 하셨고 우리가 상시로 내가 나를 훈련시켜야 되는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가 뭐예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경계를 당할 때마다 응용을 할 때 내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것을 늘 주의하는 것을 스스로가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대종사님이 하라고 했는데 막상 우리가 경계를 당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냐? 누가 잘못했냐? 시비를 따져보고 싶은 마음으로 내 마음이 전력 질주를 하게 됩니다. 경계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한다고요? 시비하는 마음으로 향하게 돼요. 누가 옳은 것이냐? 누가 그른 것이냐? 누가 잘못한 것이냐? 이렇게 시비하는 쪽으로 전력 질주를 해서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 그쪽으로 가버리는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누가 옳은 것이냐? 네가 옳은 것이냐? 내가 옳은 것이냐? 누가 잘못했냐? 이런 시비를 따지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요란한 마음을 어떻게 요란하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만들 것인가. 그리고 온전하지 않는 내 막 시끄럽고 복잡한 이 내 마음을 어떻게 온전한 마음 상태로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경계를 딱 당했을 때 온전한 마음 상태, 요란함이 없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아, 딩동댕 맞습니다. 마음이 막 요란하고 상대가 밉고 원망스러운 불구덩이에 내 마음이 막 있을 때에는 바른 시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아이고 부처님 해보세요. 예, 다 부처님이에요. 우리는 다 그 불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이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나라는 존재도 이미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로운 성품을 내가 갖고 있어요. 지혜로운 성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훤히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훤히 알고 있잖아요. 도둑질 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람 때리면 돼요, 안 돼요? 훤히 이미 배우기 이전에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 마음이 요란한 상태에서는 내 감정, 그리고 내 생각, 그리고 이런네 저런네 하는 내 번뇌 망상이 이런 나의 참 성품, 저 이런 쌍, 우리의 원래 마음은 저 이런 쌍 보세요. 이런 쌍과 같이 둥글고 텅 비고 원만하고 밝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경계를 만남에 요란해지면 저 이런 쌍과 같은 내 성품을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번뇌 망상이 싹 가려버려요. 저는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보름달이 떠 있잖아요, 하늘 위에. 보름달은 그대로 있죠? 그런데 비구름이 보름달을 딱 가려버릴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내 밝음을 내 요란한 마음이 가려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요란한 상태에서 내가 시비를 가린다?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를 분간을 못하게 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진짜 똑똑한 사람 중에 열받아가지고 농약 탁 마셔버리는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분은 농약 마시면 죽는다는 거 몰라서 마셨어요? 열받아서 당장 그냥 사람 한 대 팍 때리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은 때리면 감옥 간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요란해진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저 때려야 된다. 이 생각에 그냥 딱 집중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불구덩이 안에서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일 뿐 그 이상이 보이지 않게 되고 성질대로 홧김대로 신구이 삼업을 사용하다 보면 신구이 삼업이 뭐예요? 몸과 입과 마음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홧김대로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사용하다 보면 결국은 더 고통스러운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계를 만나서 요란함에 휩싸이게 될 때는 뭐라고 소리를 쳐야 돼요? 앗 경계다. 자, 해보세요. 뭐라고 소리쳐요? 앗 경계다라고 소리친 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요란함에 불을 끄기 위한 길을 찾아야 돼요. 아이고 열받아, 내가 진짜 열받아, 시끄럽고 원망스럽고 미운 마음이나 이때 앗 경계다 소리를 친 뒤에 이 불을 어떻게 끌 것인가? 왜 이 요란함을 어떻게 요란함 없이 한 상태로 될 것인가? 이 길을 찾아야 돼요. 지금 시어머니 때문에 지금 경계라는 그 교도님이 보통 사람 공부심이 없으면 시어머니 막 자기 생각대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기 가서도 욕하고 저기 가서도 욕하고 막 앞에서도 함부로 하고 막 신구이 삼업을 막 지어버리잖아요. 보통의 중생들은. 그런데 그분이 공부심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앗 경계다. 교무님, 이 요란함의 불을 어떻게 꺼야 될까요? 너무 괴롭고 요란합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잘못됐다 하고 미워해버리면 쉬울 텐데. 그죠? 지금 누가 강자예요? 시어머니랑 며느리 중에. 예? 며느리가 강자예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미워해버리면 끝인데. 근데 그걸 공부심을 찾아서 어떻게 요란함의 불을 끌까요? 저는 왜 이렇게 시어머니가 미운 마음이 날까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요란함이 왔을 때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 거냐면 요란함이 생겼을 때 앗 경계다라고 소리치고 무엇을 향해 가야 된다고요? 어떻게 이 불을 끌 것인가에 대한 사리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아버려. 우리가 요란해졌을 때 그냥 참는 것이 공부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참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이 요란한 불길을 어떻게 꺼트릴 것인가. 우리 막 이런 핸드폰 보면 어떤 사람은 요란하잖아요. 저 갖고 싶다. 막 어떻게 훔칠까. 막 저 내가 훔쳐야지. 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나 핸드폰 봐도 갖고 싶지 않아. 훔치고 싶은 생각 없어. 미운 마음 안 생겨. 그러니까 요란함을 참는 건 라면을 먹고 싶은데 참는 거. 그거와 지금 먹고 싶지 않아. 전혀 먹고 싶지 않아. 전혀 이거 훔치고 싶지 않아. 전혀 미운 마음이 없어. 이게 다른 건데, 요란함을 없이 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 요란함의 원인과 둘째, 내 마음작용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중재하지 않는 시어머니를 향해 왜 그렇게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미운 마음이 생겼어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맞습니다. 집착입니다. 저희 지금 용옥교당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반에 걷기 명상하는 거 아시죠? 그거 지금 남구보건소 지원받아서 어떻게 해서 저희 교당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호 3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저 배너를 했더니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오셨어요. 근데 전화가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강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뭐 종교인가? 원불교에서 하니까 종교인가 하면서 다들 이렇게 방어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무슨 법화경을 공부하는 어떤 공부 모임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종교인데 뭐 그냥 성직자도 없이 그냥 매일 법화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종교래요. 그래서 괜히 뭐 무슨 종교인지 너무 꼬치꼬치 묻기도 실례잖아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선 이제 그렇게 걷기 명상 매주 와서 하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지난주에 이제 또 걷기 명상을 오셔서 저랑 앞서 걷는데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종교에서는 1년에 한 달이나 뭐 어떤 기간 동안 그 일본에 가서 수행을 하고 오나 봐요. 근데 그 훈련을 갔는데 그분 말이, 멀리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한 분하고 이제 같이 한 달간 붙어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너무 속이 시끄러웠다라는 거예요. 그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같이 있어 보니까 늘 끊임없이 남을 비방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하면서 트집을 잡고 비방을 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고 너무 속이 상해서, 아니 우리가 수행하러 와서 이렇게 비방을 하면 쓰겄냐, 고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도리어 화를 내면서 내가 언제 비방했냐고 하면서 또 비방을 하는 거예요. 강 여사님이 이제 드는 생각이, 자기가 40년간 이 수행 적공을 했는데 살다 40년 만에 적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통하고 대화가 안 통하고, 그 나쁜 거 하지 말라고 하면 알겠다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말이 안 통해서 무슨 종교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내가 이제 때려쳐야 되겠다, 너무 마음이 시끄럽다라고 저한테, 그냥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불교에 올 때구나 생각을 이제 작전을 짜면서, 우리 저기 강 여사님 혹시 원불교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알려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알려주세요. 강 여사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방해도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눈이 3배로 이렇게 커지면서 비방해도 돼! 이러시는 거예요. 비방해도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비방해도 돼. 따라해보세요. 그러니까 비방해도 돼! 하면서 막 따라하시는 거예요. 비방해도 돼! 막 이러면서 막 따라하시는 거예요. 우선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데, 오늘 제가 대형교당 부교무님이 회의하러 오기로 했다. 그래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목요일이니까 금요일, 내일 시간 나실 때 한번 오시라. 그러면 원불교에서 이 경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꺼이 그런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일 10시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심, 내일 오시면은 약간 사기를 쳐가지고 원불교 오시게 할까. 이 틈이 났을 때 그분이 딱 근기가 너무 높은데,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 다니셨으니까 대학교 입학하셔야죠. 꼭 한 개만 고집할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공부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진짜 우리 교도님들께 말씀드리듯이 마음 공부하는 방법만 그냥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제가 머리를 굴리다가, 그래,
그냥 진실로 가야지 해갖고 우리 원불교 법대로 제가 상담을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던 차였어요. 그래갖고 다음 날이 됐는데 세상에 아침 이제 10시에 오시기로 했잖아요. 아침 8시에 띵동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뭐라고 왔어요? 교무님, 어제 감사드립니다. 답을 찾았네요. 집착. 앞으로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뵐게요. 파이팅. 그 문자를 보고 아이고 또 기회가 날아갔네. 제가 속으로 이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정말 감탄을 했어요. 우리 강 여사님이 수행을 한다면서 습관적으로 남을 비방하는 사람을 보고 너무 요란해져. 진짜 40년 종교 생활을 다 때려치고 싶을 만큼 너무 괴롭고 요란하고 미웠어요. 그 원인이 뭐였어요? 집착. 정답은 집착입니다. 무엇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강 여사님. 무엇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비방하면 안 돼. 이 비방하면 안 된다라는 나의 생각에 내가 완전히 집착이 되어 있으니까 비방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어때요? 마음이 요란해져. 우리 교도님이 시어머니를 보고 요란해졌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시어머니 때문이죠? 뭐 때문이에요? 집착 때문이다. 집착. 근데 무슨 집착이 있었어요? 그러죠. 서로 오해를 하면 당연히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줘야 돼. 이거를 꽉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정의잖아.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어른이면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 욕심이 생겨버린 거죠. 이해되시나요? 진짜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숙제가 뭐예요? 숙제가 뭐가 남아요? 어떤 숙제가 남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아요? 뭘 해내야 돼요? 원인을 이제 알았잖아요. 요란한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시어머니 때문이죠? 나 때문에요? 이분이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만약에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집착을 내려놔야 된다. 그죠? 근데 집착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딩동댕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집착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집착을 깨닫는 거. 따라해보세요.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우리는 보통 이 공부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때요? 내가 집착했나봐. 나 교무님이 나한테 집착했대. 나는 바보 멍청인가봐. 그래, 나 나쁜 사람인가봐. 막 이렇게 가버려요, 또 어떤 분은. 지금 그게 누구나 집착해요. 보는 즉, 안이비설신이 육군을 작용하는 즉, 본즉 좋네 나쁜 애가 저절로 돼버리고, 그리고 이쁜 애 밉네가 돼버려서 이게 좋네, 아이고 우리 제국님 좋네, 훌륭하네, 한 애 저렇게 해야 되네 막 하면서 꽉 나도 모르는 사이 집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성품이 이치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집착하면 안 돼? 저절로 집착이 되는데 왜 집착을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집착을 한 결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순간 고통이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에서 그리고 고통만 따를까요? 내 심적 고통만 있고 끝나요? 그러면 다행인데, 신구의 삼업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하면서 서로 원수가 되고, 상극을 향해서 가고, 우리는 영생을 믿죠? 영생을 통해서 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저쪽 본인 집착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날 때마다 원수가. 중요하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이렇게 종교에 귀의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교도님들 같은 분들은 뭐에 집착할 확률이 많아요? 이거 종교에는 조금 집착하셔야 돼요. 지금 너무 집착 안 하셔서 문제예요 지금. 자, 보세요. 비방해도 되나요? 누구? 안 되죠? 비방하면 안 된다라는 걸 모르고 비방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이 세상에? 근데 우리는 도덕을 배워서 비방하면 안 돼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비방하면 안 돼, 집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 강 여사님처럼 그 수행자가 어찌됐건 간에 지금은 비방을 하는 습관이 있지만 진급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지를 원수 삼게 된다. 그리고 자기의 수행까지도 그냥 이탈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 예화에 말씀드린 교도님처럼 서로 이렇게 중재를 하고 오해를 풀어주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엄청 좋은 거고 용기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거 아무나 시킨다고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에 집착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내가 옳다고 하는 거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을 보면
거기서 또 원수를 맺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의에 집착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옳은 거에도 집착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집착은 막 욕망에 집착, 물질에 집착되는 것만 집착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정의, 옳은 것에 대한 내가 집착을 하게 되는 순간 그 순간 지옥이 되고 뭐 하자는 것인지도 없을 만큼 서로 상극의 어변이 맺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에 집착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구속되어 있다라는 건데, 구속이 된 순간 내 삶의 주권, 주인된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져요? 내가 집착을 하는 순간 상대에게 주권이 갑니다. 내가 주권이 없어요. 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중재 안 하는 사람, 방관하는 사람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비방하는 사람 만나면 막 지옥이 돼버려요. 막 거기서. 그러니까 내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넘어가게 만드는 그 원인도 바로 내 집착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인은 내가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서 요란해진다. 그때마다 당연하게 상대를 문제 삼는 그런 마음을 회광반조가 뭐라 그랬어요? 밖을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 나를 살펴본다. 내가 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요란함의 원인이 뭐라고요? 집착과 욕심입니다. 그 원인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내가 요란해졌을 때마다 경계다고 아이고 훌륭한 내가 참자 이래야 되죠?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죠? 아이고 내가 원불교 다니니까 내가 참자.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지금 잡혀 있을까? 무엇에 집착되어 있을까? 내가 어떤 욕심을 부리고 있을까? 내가 옳은 것에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비방하면 안 되라는 것에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중간 역할을 하고 오해를 꼭 풀어야 돼라는 마음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따라해보세요. 비방해도 돼. 비방해도 돼. 아이고 그러면 이제 집에 가셔서 교무님이 비방해도 된대. 나 이제 오늘부터 비방할 거야. 막 그러실 분들 안 계시죠? 비방해도 돼. 그리고 중간 역할 하지 않아도 돼. 해보세요. 오해를 풀어주지 않아도 돼. 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경계를 만나서 요란해졌을 때 상대를 향해서 시비하는 마음을 돌려서 내 안에서 회광반조에서 나를 살폈더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걸 깨달았어요. 비방하면 안 돼.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그래서 비방해도 돼. 그래 비방해라. 다 비방하고 살지 뭐 비방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내가 1번, 2번, 10번을 소리친다고 해서 그 비방하면 안 되라는 마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경계를 당하면 또 계속 요란해지고 마음이 원망으로 흘러가게 돼요.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지금 요란해서 마음 공부했어요. 그래 중재하지 않아도 돼. 그래 아이고 관여하지 않아도 돼. 방관해도 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오늘 교당. 시어머니 또 보면 어떤 마음이 나요? 그러면 안 돼 하는 마음이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집착이라는 것은 내 의식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습관. 이미 습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욕하는 습관이 있다. 아이고 내가 욕을 하고 있네. 그걸 알아챈다. 알아챈 후에 멈춘다. 그리고 이쁜 말로 바꿔서 말한다. 이거 몇 번 하면 고쳐져요? 고쳐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고쳐질 때까지 하고 또 했을 때 내 습관이 다른 쪽으로 너를 향해서 시비하고 문제 삼는 내 습관이 괜찮아 자유하는 쪽으로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무엇을 하라고요? 훈련을 하는데 우선 요란함을 없이 하는 훈련의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마음이 요란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겼다. 나는 그게 싫다. 싫은 걸 어쩌노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내 생긴 대로 살아야 되나요? 내가 뭐에 지금 집착돼 있을까? 내가 뭘 부여잡고 있을까?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될 때까지, 괜찮아질 때까지, 그걸 업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말로. 내 업이에요, 그게. 내 업이 소멸될 때까지, 천업이 돌파될 때까지 하고
또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막 저 훌륭한 분들이 막 가야산 같은 데 들어가서 막 하는 게 수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해서 업장을 초월할 수 있는 공부길을 밝혀주신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사실은 그날 엄청 걱정을 했어요. 그 강여사님과 대화한 날. 제가 비방해도 돼 해보세요 했더니 막 안 되지요! 비방해도 돼! 막 하면서 막 그걸로 끝났잖아요, 얘기가. 뭐 다른 제가 얘기를 안 했잖아요. 교당 와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혹시 원불교는 비방하게 시키는 종교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방해도 된대, 원불교는 비방해도 된대. 거긴 서로 비방하고 사나봐. 막 이렇게 거기 이상한 데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심 걱정이 됐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같이 하산을 하고 내려오는데 그분이 이제 마음을 열고 저한테 본인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성직자도 없이 그냥 모여서 법화경 공부도 집에서 그냥 딸딸딸딸 외고 또 해석하고 해석본 읽고 매일 그 법화경 공부를 하고 매일마다 조상신을 향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냉수 목욕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그 신자들이 그걸 해내요? 이랬어요. 그 매일마다 냉수마 제국님 하실 수 있어요? 매일마다 냉수마찰하면서 조상신께 1시간씩 기도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이 교전 한 권 지금 완독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정독 한 번이라도 했다. 교전 한 번 세상에 읽기도 쉽지 않게 우리는 눈치 보면서 저 혹시 경전 공부 좀 해보시면 안 될까요? 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조석신고는 그래도 하셔야죠. 이러고 지금 교화하고 있는데 제가 요번에 광안교당 가서는 큰 소리 빵빵 치고 왔어요. 나오던가 말던가 그냥 남의 교당이니까 그러면 쓰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계문 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종사님이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제가 교무님이 만약에 계문 공부 안 시키면 교도님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교무님 왜 계문 공부 안 시켜요? 하면서 계문 공부 시켜야죠. 대종사님이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따지셔야지 지금. 아이고 나 하기 싫어. 하라 그러면 나 교당 안 나올 거야.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막 거기서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당 와서는 또 아이고 이 말씀을 드려도 되나. 부담 느끼시면 어떡하나. 삐지면 어떡하나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 강여사님 말씀을 듣고 아니 그걸 사람들이 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다 합니다. 나도 40년간 하루도 안 빼놓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문자가 딱 온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라면서 야 어떻게 제가 긴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비방해도 돼 이거 2번 따라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눈치를 채고 교무님 답을 찾았습니다. 집착. 이 문자를 어떻게 남길 수 있었을까? 제가 그 강여사님 요번 경계를 보고 2가지 감상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적공의 힘이 참 무섭구나. 적공의 힘. 우리가 다른 종교 뭐 기도한다, 새벽 기도한다, 뭐 한다 하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유난이고 뭐 저렇게까지 하나 라면서 그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원불교는 지금 진리를 계속 설명하면서 하실래요 하고 있지만 그냥 이유 불문하고 그냥 해본 사람 그 시간에 그것을 종교적 신앙 행위를 한 사람은 그것이 어디 가지 않고 그 힘이 붙는 거예요. 적공의 힘. 그 적공의 힘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적공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당해서 그 불길 속에서 막 40년 종교생활 나 다 때려칠 거야 하는 그 불길 속에서 세상에 2번 비방해도 돼 2번 따라한 걸 가지고 집에 가서 연마가 됐고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비방하면 안 된다고 집착하고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분이 얼마나 똑똑해서일까요? 그동안 적공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도 제가 진짜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적공하자고 진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왜 누구를 위해서 적공을 해요? 그래요. 우리 교도님들 막 우리가 앗경계다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교모님 그게 말이 쉽지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안 되시잖아요.
그게 적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쉽게 되면 누구나 다 성부라고 종교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종교를 통해서 적공하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깨침을 얻었고, 두 번째 깨침은 뭐냐면 우리 대종사님의 정말 이 교법이 위대하구나. 저 진짜 사실 교무 될 때까지 그냥 좋은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좋은 줄은 사실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강여사님 말씀을 듣고 느낀 게 거기는 혼자 공부한대, 혼자. 법화경을 혼자 딸딸딸딸 외운대요. 근데 제가 저번에 뭐 8만대전경 딸딸딸 외웠다는 분도 얘기 들었는데 저희는 8만대전경 혼자 딸딸딸 외면 뭐 할 거예요? 자기 독단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생각하는 게 다 다르죠? 거기서 진리를 깨닫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 쓰레기 나오는데 이걸로 지금 깨닫는 분도 계시잖아요. 대종사님은 훈련법을 통해서 늘 문답 감정을 하게 하셨고 회화를 하게 경전 공부를 하면서도 회화 자기 독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런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내 생각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를 계속 발반하게끔 하셨고 교당을 내왕하시면서도 일주일간 살면서 얻은 바 감각 감상을 서로 계속 나누고 문답받게 그렇게 지금 법을 짜셨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내 독단에 빠지지 않고 내가 거기서 자유하는 연습을 계속 시킨 거구나. 우리 그 강여사님이 40년간 정말 성실하게 독공은 하셨지만 결국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자기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떤 불길 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늪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고 함께 쪄져지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우리 교법이 정말 그래서 미래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교법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너무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법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 나는 즉시로 초범 얼성의 큰 지혜를 얻으려고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하여 이룬 것이요 사냐의 대지도 작은 먼지가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가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 않는 마음 적공을 합하여 이룬 것이니 큰 공부의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하여야 되나니라 하셨어요. 우리 교당 다니시면서 교도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작은 시작은 뭐죠? 꼭 해내야 되는 거? 사종의무입니다. 사종의무. 이거 아주 작은 거면 작은 거라고 할 수 있고 큰 거면 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종의무가 뭐예요? 조석신고, 법회출석, 보은원공, 입교연원. 근데 제가 얼마나 법회출석을 강요하는지 주보에 법회출석을 세상에 2번이나 적어놨어요. 입교연원보다 더 중요하다 막 이러면서 어느덧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됐습니다. 제 마음은 벌써 내년 1월 1일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법회도 볼 거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다짐을 하기도 할 건데 그때 우리가 어떤 서원과 목표와 계획을 세울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 적공의 서원을 꼭 한 꼭지에 넣으시기를 염원 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